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저 소녀가 뭐라고 하고 있을까? 저 퀴즈입니다. 자, 이러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할 수 있다. 아, 그렇네요. 저는 그건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 파이팅. 아,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그 신문에 저 사진이 있어서 뭐 설명을 얻고 좀 재밌어서 저걸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브라보 이랬을 것 같아요. 외국 소녀니까. 아니면 원더풀 그랬든지, 우리 한국 같으면 아싸 이렇게 와 그러든지, 아무튼 아주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큰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렇게 저 소녀처럼 즐거워서 기뻐서 아싸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사진을 봅시다. 자, 저게 뭐냐 하면, 저기 소녀가 저거 보고 저 아싸 하는 건 아니지만 7월 27일 날 스리랑카에서 세계 최대 크기의 사파이어를 발견을 했답니다. 집주인이 자기의 그 집에 우물을 하나 팠는데, 그 우물을 파다가 저 사파이어 원석을 발견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 집주인이 마침 이 보석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서 저걸 가치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돈으로 1155억 원짜리의 사파이어였다고 합니다. 뭐 놀라지도 않는 거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아까 그 소녀의 사진처럼 그야말로 브라보, 원더풀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뻐했겠죠. 자, 여러분들에게도 저런 행운이 오면 좋겠죠.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로또 1등 당첨이 되어서 이제 1등 상금을 여러분들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여러분들 가지시겠죠? 근데 이런 행운이 오면, 저런 일이 있게 되면 정말 과연 만족할까요? 방금 그 사파이어를 발견한 사람 과연 평생 만족하면서 살까요? 이제 발견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뭐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일 겁니다.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뭐 자기 살을 꼬집어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평생 동안 지금 현재 그 기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10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은으로 만족 못하고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12절 말씀을 보면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정말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할까요? 예를 들면 어제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지리산에 사는 박남준이라고 하는 시인이, 저분입니다. 저 박남준 시인이 말하기를 2016년에 한 5년 전에 이제 이 시로서 이 문학상을 받았는데 연 한 3천만 원 정도의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금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서는 잠을 자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집을 보니까 지리산에 이렇게 산중에 집이 있더라고요. 왜 잠을 자지 못했을까?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한 달에 한 30만 원만 있으면 살아간대요. 근데 갑자기 3천만 원이 생겨지게 되니까 혹시나 강도가 올까 싶어가지고 산중에 강도가 오면 뭐 신고도 못하고, 그래서 얼마 동안 불안해서 잠을 못 잤대요. 3천만 원 때문에 그래 잠을 못 자냐,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은 세상의 소유가 근본적인 인생의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현재 가진 소유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소유하고 싶고 높은 자는 더 높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진 소유,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치, 거기서 절대로 만족하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얼마만큼의 소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그 시인은 3천만 원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불안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3천만 원보다 더 많이 가지셨죠? 제가 볼 때 3천만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진 분은 여기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불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만족하며 삽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불안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소유가 많으면 거기에 인생의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소유가 많아지게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고라고 하는 말이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왜 수고합니까? 많은 것을 소유해서 그 소유 가운데서 만족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수고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수고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가지 수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13절의 수고입니다. 자, 13절 같이 다시 한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되는 소유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해가 되는 소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폐단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보면 낙을 누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수고가 있다. 또 그럼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수고, 이건 정말 좋은 수고이죠. 자, 이 2가지 수고, 이제 2가지를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는 큰 폐단과 해를 가져오는 수고와 소유, 이건 뭘까? 우리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바람을 잡는 수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있나요? 바람을 잡는 수고,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바람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내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게 결국은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노력하고 나아가면 큰 폐단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우물 파다가 1155억 원짜리 사파이어를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가서 마당을 파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우물을 판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또 로또 1등 당첨을 위해서 계속 복권을 산다고 합시다. 지금 덕산동에 가면 그 복권 명당 그 있잖아요. 슈퍼가 있잖아요. 저도 지나가면서 저거 하나 사볼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어떤 때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다 그게 바람을 잡는 수고다. 이런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런 수고와 소유의 욕심은 애초에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그냥 한번 재미로 샀다가 재미로 산 것이 당첨이 되면 뭐 나쁜 것은 아니죠. 좋겠죠. 반은 저한테 주면 더 좋고. 그러나 거기에 꿈을 두고 계속 복권 사고 계속 우물을 판다고 한다면 결국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것도 큰 불행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바람을 잡는 수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한 번씩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게 여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저기 에릭 프롬이 쓴 책이 소유냐 존재냐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지금도 계속 굉장히 인기가 있는 책입니다. 자, 저기 보면은 이 소유욕에 사로잡힌 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욕심나는 것이 있다면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내 수중에 넣어야지, 기필코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수고하다가 결국 자기 망하고 다른 사람 망하고 사회가 그렇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결국 망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식도 심지어 내 가족들도 영원한 나의 것은 아닙니다. 다 이것은 다 결국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다 이렇게 놓고 가는 것이지만은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바람을 잡으러 다닙니다.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면서도 영원히 나의 소유가 될 것처럼 그렇게 노력하고 삽니다.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발견을 해볼 수가 있고 특히 이 선거철이 되게 되면은 뭐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헛수고하는 결과는 바람을 잡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좋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고와 결과의 소유입니다. 자, 그게 뭡니까?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19절 다 같이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평생 먹고 마시는 일에 지장이 없고 열심히 수고한 결과로 즐거움과 선하고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또 재물과 부요로 능히 누리게 되고 그 수고로 하나님의 기쁨의 선물로 응답받는다.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여기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인데 혹시 뭐 준비가 되었나요? 자, 거기 보면은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 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는 수고,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할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수고를 할 때에 결국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 수고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수고의 구체적인 일은 뭘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고일까요? 뭐 성경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자, 아까 에릭 프롬 이야기를 다시 해봅니다. 에릭 프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수고는 존재의 가치를 추구하는 수고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뭐 물량적으로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거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을 가지고 추구하며 사는 수고, 그게 보람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재 가치는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정말 보람되고 잘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이 정말 믿는 사람의 가치인 것이죠. 이런 수고, 이런 노력,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결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맨 처음 사진을 한번 봅니다. 아까 그 소녀, 원더풀. 한번 봅시다. 이 소녀의 기쁨의 외침은 뭘까요?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쓴 글에 보면은 이 소녀의 외침은 잭팟이거나 신받다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잭팟이 뭡니까? 잭팟, 이건 갑자기 횡재를 하거나 생각지도 않은 큰 소득이 생겼을 때, 도박장에서 큰 돈을 땄을 때, 그때 잭팟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아까 최대의 1155억, 이 사파이어 발견한 사람, 로또 복권 1점 당첨된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뭘까요? 잭팟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아까 잭팟은 영어고 신받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받다. 자, 신받다가 뭡니까? 언제 이거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약초를 캐러 다니는 신만이가 어쩌다가 산삼을 발견을 했을 때에 그때 외치는 소리가 신받다 그러죠. 근데 이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 약초를 캐러 다니는 사람을 신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신만이의 원래 이름은 신매만이라고 합니다. 신매만이. 여기서 심은 약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매는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이는 사람. 그래서 신매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아무튼 이 신만이가 외치는 신받다. 여기에 이 글을 쓴 사람은 잭팟하고 신만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쭉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만이는 항상 약초를 캐기 위하여서 심심산골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일 등산을 하다 보니까 약초나 산삼을 사 먹는 사람보다도 산삼 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대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평생 약초를 캐려고 산을 다니다가 일생에 몇 번 정도 산삼을 발견한다는데 너무너무 감격해서 신봤다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신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산에 등산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거 말고 신만이가 정말 약초를 캐러 다니다가 만나는 그 산삼 캐는 거, 그것은 끈질긴 노력의 대가다. 그런 표현으로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잭팟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으로 된 것이고 우연이 된 것이고, 이 신받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노력의 대가,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수고와 소유가 어디서 오기를 바랍니까?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오는 행운의 잭팟으로 일확천금을 소유하겠다, 그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은 잭팟으로 얻은 겁니까? 아니면은 신만이 쪽입니까? 신만이 쪽이죠. 지리산 한 번도 산상캐를 가지도 않고 신만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그 귀한 보물을 찾기 위한 신만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생의 산삼을 캐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볼 때 전부 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칭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받다라고 하는 말을 외친 사람을 한 두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자, 저 두 사람입니다. 자, 저기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예, 기업을 하시는 분은 역시 다르네요. 자, 왼쪽 사람은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입니다. 그 회장이라 안 하고 의장이라 하더라고요. 김범수 의장입니다. 저 사람은 작년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에 8 식구와 단칸방에서 단칸방에서 지낼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지금 이제 김범수 저 의장은 나이가 지금 55세인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사람은 배달의 민족 누굽니까?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입니다. 완도 출생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학교 공부도 거의 꼴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내가 꼴찌 수준이다 생각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김봉진 의장은 가구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45세인데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대열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완전한 흙수저 출신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또 실패도 거듭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인생의 노하우를 찾아서 지금 최고의 소유의 복을 누리면서 신받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더 빛나는 것은 자신들의 재산의 반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겠다 하면서 지금 아주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젊은 청소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 중에도 김범수가 나오고 김봉진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김범수, 김봉진보다도 우리가 낫습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이라고 웃습니까? 맞는 말이라고 해서 웃습니까? 아까 약 1155억 그 사파이어 발견한 사람보다도 우리가 낫습니다.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뭐 이런 사람들도 되고 또 그런 것을 발견하면 뭐 금상첨화 격으로 더 좋겠지만 왜 우리가 낫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김범수, 김봉진 씨가 뭐 교회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 15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선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아주 놀라운 보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가지 못한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야말로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소유했던 그 모든 것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이 세상 끝나는 날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죠? 십자가 구원의 천국 티켓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많이 안 가지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는 이 세상의 것은 다 놓고 가지만 이 모든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다 놓고 가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낫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남은 세상에서 어떤 수고와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바람을 잡는 수고, 그런 수고를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귀한 선물을 받는 수고를 열심히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는 수고와 소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려워하는 말씀 하나 소개합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다 같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제가 가슴에 담고 있는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는 육체로 마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시작은 육체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이 세상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기에
바람을 잡는 수고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찬 열매가 가득하고 주 안에서 낙을 누리는 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고와 소유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갈 것,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소유에 온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도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그런 생각이 지배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정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시는 소유가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 또한 주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귀한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하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으며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로 늘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면으로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합니다.